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무 은혜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오늘 우리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회복할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본질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우리는 항상 이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 항상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또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본질을 회복하고 추구하고 그쪽으로 간다면 능력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은 여러분 첫 번째는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우리 오늘 찬양도 함께 듣고 불렀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 흘리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능력의 피고 권세의 피고, 그죠? 어떤 건 또 넘볼 수 없는 굉장히 능력의 보혈인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왜 이 피가 필요하느냐? 왜 이 보혈이 필요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연결되실 것입니다. 유월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수없이 잡았던 어린 양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흠없다라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삭이 그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수양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죠. 그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삭을 위해서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전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유월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으면 우리는 성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될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죠? 유월절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 피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드렸던 수많은 그 동물의 그런 피, 암소와 그리고 그 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정결한 자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거와 비교되겠냐 그겁니다. 그 피보다 못하겠냐 그겁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그렇게 능력 없는 피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그 닭피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귀신을 무당들이 그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또 부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 닭피 잡고 그러더라고요. 닭 모가지 꺾어가지고 돼지 잡고 그 피랑 못하겠냐는 겁니다. 비교되지 않는 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피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도 여러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유월절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 피만이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피가 예수 피 말고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 제목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인간에게 수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오늘 기도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망대가 있는 거죠. 어떤 망대입니까? 사단이 집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보면 사탄의 회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12가지에 빠져 있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사단이 그 속에 집을 짓고 있고 생각까지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월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무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시간표를 이렇게 다 맞추셨는지. 그리고 그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네.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드는 날, 그게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탄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본질 찾으라는 거죠. 본질을 찾으라는 겁니다. 운명과 흑암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로 내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세우지 않고 늘 흑암에 눌려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망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잘못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기도로 여러분 세우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더러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이정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은 사람이 그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늘 세상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다 버리고 없는,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사탄이 장악한 시대고 흑암이 덮은 시대입니다. 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될 시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점점점 밤은 더 깊어지고 낮은 가까워 오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의무인 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나에게 능력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도 정말 본질을 회복하고 6월절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